오늘은 새로운 시작과 말씀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과 같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영, 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 있으면 이때부터는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 보면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서울 법대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어요? 무속을 끼고 하잖아. 왜 그러냐면 알아요. 뭘 아냐면은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해도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혼자 살면은 좀 덜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조금 성공해서 가족이 있거나 또 내가 사장이 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내 판단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판단한 게 결정한 게 문제가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20대, 30대 때까지는 막 자신이 있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면 되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아이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고 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안 돼요.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해보면 안 돼요. 또 나이 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돼요. 나중에 계속해서 문제가 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 변하거든요.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 찬양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하면서 딱 해요. 하는데 저는 되게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짓이 막 깡패 같은 짓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기독교적인 말씀 잡고 하려고 하는 그 가치가 딱 있어요.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원래 미국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힘을 독점한 게 다 남부측이었잖아요. 근데 링컨이 돈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그 이길 수 있는 키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놓고 링컨이 고백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다 말씀하기 평등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이게 있어야 돼요. 혹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있어야 돼요. 학생 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생 때도 있어야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내가 붙잡고 성취되어야 할 이 언약이 딱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났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요. 열심히 막 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근데 이게 안 되나 봐요. 이게 안 되나 봐요. 일단 내가 뭔가 해야 되나 봐요. 나중에 이제 뭔가 해서 망한 다음에 전화가 또 와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말씀 붙잡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 붙잡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령의 축복들이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성취되어진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잖아요. 구약과 신약과 모든 세계 사람들 결국은 뺑뺑 돌다가요. 어디로 가느냐? 말씀으로 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사실 그러는 거거든요. 미국도 처음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잖아요. 제일 잘 살잖아요. 현대판 로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미국이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는 주기도문을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진화론 있잖아요. 원래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창조론을 가르쳤어요. 이게 더 과학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법원에는 십계명이 딱 붙어 있어요. 십계명. 그런데 존 F 케네디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리메이슨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준 사람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서 이거 없애버렸어요. 주기도문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번에 계속해서 무너지다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물론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사람은 결국은 말씀 붙잡고 가야 더 이상 뺑뺑이 돌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또 이제 1년에 계속 아프시다가 1년에 한 번씩은 더 아프시는데 이제 제가 일부러 기독병원에 입원을 시켰거든요. 이제 뭐 식사도 못 하세요. 물도 못 드세요. 물만 드셔도 토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쯤에 그러거든요, 주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실까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면서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거기 있으면서 그동안 이제 복음 들어가지 못했던 이모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가고 저희 아버지가 뭘 하냐면은 기독병원 재밌는 게 병실마다 성경 구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가서 성경 구절 외우는 거예요. 막 외우고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생각하다가 잘 안 나. 그럼 또 일어나가지고 성경 구절 보고 다 외우고 병실마다 다니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회복하셨어요. 뭐 그냥 조그만한 예인데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느냐가 전부예요. 제가 붙잡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와 모든 흑암의 세력, 모든 저주의 권세 다 무너뜨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위에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붙잡은 말씀은 이거예요. 또 제가 현장에 나아갈 때마다 제가 붙잡은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전도하러 가고 전도를 생각하면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렇잖아요. 뭐 돈 벌어야지.
지금 어려운데 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거 붙잡고 가요. 근데 재밌는 게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걸 채워주셨어요. 항상 채워주시고 항상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우리 후대들이 전도자들이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일 속에서 현장에서 붙잡아야 될 좀 말씀을 언약으로 좀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험으로는 안 돼요. 경험은 안 되고 경험은 그 민간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 이렇게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경험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잠깐 감동은 되는데 결국은 안 돼요. 이건 내 거지 이 사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저도 이제 상담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아무리 예쁜 말, 좋은 말, 힘주는 말 해도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게 해주면 돼요.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비게이터에서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쫙 앉아 있고 앞에 사회자가 있고 여기 이제 문제 당한 친구가 있어요. 어려움 당한 친구가 이 친구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듣고 시험 들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쫙 하면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답을 주냐면은 사람들이 손을 딱 들어요. 딱 찍으면은 이 사람이 붙잡을 성경 말씀을 쫙 읽어줘요. 이 사람이 듣고 있어. 그리고 사람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구절인 사람은 내려. 그럼 다른 구절인 사람은 딱 찍으면 또 일어나가지고 훈련 구절을 또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하는데 5분, 10분 걸리잖아요. 이 사람이 손 다 내리기 전에 그 말씀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를 딱 얻어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대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을 꼭 붙잡을 말씀을 주세요.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상담이고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야 될 상담이에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하잖아요. 이게 안 돼요. 물론 이제 이건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은 잔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부모들은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 말아요. 하더라도 말씀을 줘야 돼요. 저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 저번 주에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데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잖아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누구죠? 이사야죠.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이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인생은 풀과 같다고 나와요. 혹 성공한 게 있다. 풀과 꽃 정도예요.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하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확인되어져요. 저희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은 이 사람은 큰 배에
뭐 아주 큰 배 있잖아. 이 선장이에요, 선장. 우리가 전에 우리 선생님이 천비 씨 이야기 해주잖아요. 배 타고 한 6개월 가니까 통장에 이런 게 엿 꽂혔다고. 근데 이 사람은 큰 원양어선의 선장이에요. 선장의 그 권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돈 많이 벌죠. 돈 많이 벌죠. 막 권력도 있어요. 엄청나요. 근데 이분이 수급자가 돼가지고 있는 거야. 나이 60이 좀 넘었어요. 62세인가 한데 돼요. 수급자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러셨어요?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제 사람들 교육하다가 이렇게 조명탄 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이게 잘못 딱 해가지고 눈과 얼굴 한쪽이 이렇게 딱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배 못 타고 집에서 이혼당하고 돈 싹 날리고 이제 수급자가 돼가지고 이 고창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있잖아요. 진짜 풀과 같아요. 성공이 꽃과 같아요. 금방 시들어요. 한 방에 휙 갔어요. 근데 누구든지 다 그래요. 지금 성공하는 것 같은데 성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막 예쁘고 건강하고 있잖아. 이게 금방 지나가요. 한 달만 운동 안 하면 근육 싹 쪼그라들어요. 몸 아무리 만들어도 안 돼요. 뭐 라면 저녁에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한 달만 하자 그럼 금방 돼지돼요.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게 말씀밖에 없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보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성령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영원한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졌고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말고 다음 주에 있어요. 언제 끝이 나냐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복음 증거해야 되느냐?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현장에 우리 주변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보셨나요? 저는요 너무 현장에서 많이 봐요. 복음 모르는 개인, 가정, 가문, 사회, 나라 여러분 이 재앙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고 많이 당한 도시가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대구예요, 대구. 대구 옛날에 막 지하철 사고 나고 지하철에서 불 나고 가스 터지고 막 그러잖아. 거기가 대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제일 교권이 센 동네, 제일 의사숭배 많이 하는 데가 대구예요. 제가 대구 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무슬림 애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대학 앞에다가 건물을 사서 거기는 건물을 짓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무슬림 애들이 지들이 등짐을 지고 매가지고 4층 건물을 탁 지었어요. 이 건물을 짓지 못하게 전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그래도 지어요. 다 완공 못했어요. 거기가 대구예요. 지금 이번에 태국에 미얀마 또 해일 쓰고 지나갔잖아요. 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고베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귀신집 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집. 여러분 재앙이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재앙이 그냥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그냥 망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냥 자고 일어나는데 아프지 않거든요. 암도 그냥 안 생기잖아요. 꾸준히 걱정하고 꾸준히 시달리고 그래야 암 생기고요. 그리고 어깨 혹시 아파본 사람 있어요? 허리 아파본 사람 있어요? 그게요 그냥 아프지 않아요. 내가 막 그 운동 죽어도 안 하고 이상한 자세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꾸준히 만들어가면 어느 날 아픈 것 같이 재앙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끝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지금 요즘은 가장 많이 나는 게 뭐예요? 재앙과 기근이라고 했죠. 이상기온 이게 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저번 주만 해도 추웠잖아요. 근데 오늘 더워서 우리 이성이 보세요. 여름 반바지에다가 여름 반팔 입고 왔어요. 근데 지난주만 해도 패딩 입고 다니는 친구들 많았잖아요. 이상기온이 갈수록 심해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체험할 거냐?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아니 이제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이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그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저것 일이 많잖아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한 번 정도만 일을 할 때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신자잖아요.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요즘 되게 쉬운 게요. 성경에 깔려 있잖아요. 그냥 치고 나와요. 그냥 문제 치면 쫙 떠요. 앱에 쫙 뜬다니까요. 시험 치면 쫙 떠요.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우리 장모님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장이 있잖아요. 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우리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쯤 말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다. 뭐 어떤 의사가 돼야 돼? 의사 많아요 지금. 밥도 못 먹고 살아요. 근데 저는 평화동에서 이제 또 주변의 의사들 좀 보면서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평화동에 누가병원이라는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그 겉보기에는 의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본업이 뭐냐? 본업이요? 전도자예요. 멋있어요.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근방에 병원이 많은데 제일 잘 되는 병원이 그 누가병원이에요. 이분이 그걸 하면서 뭐 하느냐? 물론 이제 그 진료하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병원 안 되고 무식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잘 치료해줘요. 그러나 거기서 뭐 하느냐면은 그 의사라는 이 직업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분이 기도해요. 이름부터가 그러잖아요. 누가병원.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막 힘든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 사람들 보면은 조용히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연한테 도와주고 나중에 만나서 복음 전해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게 그 도움 받은 사람이 막 동네 방네 막 그냥 나팔을 들고 다녀요. 우리 선생님 최고, 우리 선생님 대단하고 우리 선생님 너무 고맙고 좋고 해가지고 홍보를 할 게 없어. 그리고 이제 가끔 병원에 와가지고 누가 이상한 소리 하고 그냥 소리를 할 수 없고 이 사람이 막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몇 명 되는데. 그리고 병원 가면 이제 우리가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그 검사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검사를 많이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이해할게. 저도 그래. 저도. 근데 우리 민이 잠깐 거기에 이렇게 코로나로 입원을 했었는데 아유 뭔 주사를 겁나게 맞더라고요. 내가 다른 데 가서 뭐라고 했을 거야. 거기는 뭐라고 안 했어. 근데 왜냐면 나도 이분 믿거든.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야 돼요. 현장 속에 일 속에 또 결혼 앞두고도 직장을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갈렙의 고백 있잖아요. 갈렙이요.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보셔야 돼요. 갈렙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제 이스라엘 먹고 살만해. 힘도 있어. 가나안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거기 죽고 갈렙과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갈렙이 그 후손 앞에서 탁 그러잖아요.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갈렙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딱 하잖아요. 그러면서 갈렙이 자기 인생의 고백을 쫙 하잖아요. 갈렙이 일평생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 정찰대로 가면서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눈으로 보고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였잖아요. 갈렙이 이거 붙잡고 간 거예요. 이거 붙잡고 갔는데 어마어마해요. 저 아낙 산지 그때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 중에서 제일 큰 사람들, 제일 힘센 사람들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그 땅을 거기를 내가 들어가겠다 그거야. 왜? 이유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의종 모세를 통해서 나와 여호수아에게 발로 밟는 땅, 우리가 밟은 모든 것 주겠다 하셨다. 이스라엘이 그 아낙산지 그 헤브론 자손 앞에 벌벌 떨어요. 왜? 이것은 사람의 상식이 있지. 이거 너무 세. 계산이 안 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또 떨고 있어요. 양심이 없죠.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자기 힘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그 헤브론 산지 앞에서 떠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뭐라고 할지 우리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또 우리도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때 갈렙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다 똑같아.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냥 어려움 오면 다 힘들어요. 문제 앞에 어려워. 돈 없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경제 문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때 이 말씀을 창조의 능력으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올 거예요. 근데 응답이 왔을 때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응답이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왜 응답이 왔는지. 저는 확인하거든요. 내가 응답 받을 사람이 아니고 안 될 사람인데 왜 왔지? 찔려요. 그러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참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확인해요. 그래서 나는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배워도 우리는 굉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체험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그런데 구체적인 거죠. 제가 그렇잖아요. 혹시 문제 있는 사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따가 포럼할 때 한번 그런 이야기 해보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 직장 잡으려고 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확인하세요. 그리고 공부 관심 없고 다 필요 없고 노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도 확인해 보세요. 자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를 마음껏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쉽게 가장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